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13장은요 국가에 대한 의무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잖아요. 선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 구절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악용을 했어요. 또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김씨 일가를 생각하면 더더욱 동의가 안 되는 구절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의 진위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세상은요 완전할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무질서고 악이 판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라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본적인 안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국가라는 큰 울타리,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를 1차적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만약에 없다면, 있다고 해도 전쟁 중이거나 내란이거나 그러면 개인적인 삶이 편할 수가 없어요. 또 법이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무질서하겠어요.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하니까 그나마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금 문제가 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내셨잖아요. 비록 불공평하고 문제가 많은 세금 제도였지만요 그 질서에 순종하셨어요. 자, 그걸 넘어서 이제 성경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하는데 한번 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다스리는 자들은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왜냐면은 그들은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하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들이 개인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정권에 우리 모두가 뭐 너무 기뻐하고 박수 치지는 않잖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법을 유지하고 범법자가 활개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죠.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강팍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 세상의 온 천하에 드러내셨잖아요.
또 엘리야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람 왕, 이방 왕이죠.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조 다음으로 예후 왕조가 세워지도록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다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일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하는 건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권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동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체벌이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만약에 법을 안 지키면 덕이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우리 오이마켓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세금 정책이 부당하다고 탈세를 한다면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법을 어겨서 세금을 아껴서 그 돈으로 만약에 이웃을 도운다면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양심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하는 거예요. 처벌이 두려워서는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이유잖아요.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깨끗한 양심으로 법을 지켜야 해요. 단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거는요, 바울이 말하는 원리는 정상적인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들이 있죠. 북한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상적인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순종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세상의 통치자의 명령은 따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1세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도 목숨을 걸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은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그 세워질 통치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투표해야 하는 거죠. 그 세워진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6절.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지금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위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질서 유지에 힘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은요, 의무를 다해야 해요. 자, 여기는 조세와 관세를 제대로 바치라고 하는데, 조세는요, 인두세, 토지세 같은 직접세이고요. 관세는 물품에 매겨지는 간접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법대로 잘 내고 권위자들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넘어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그 위에서 말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율법 계명을 지키지 말고 사랑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 안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즉 사랑이요, 각각의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사랑은요, 모든 계명의 베이스이자 완성하는 포괄 계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또 자세히 보면요, 다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린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데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이까지 먼저 볼게요.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처음부터 더 가까워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더 가까워진 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금방 올 것 같이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계속 이 말이면 진짜 재림이 있기는 한가? 말장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느껴야 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게 무드셀라라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가 969살을 살았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녹에게 그의 아들의 죽음이 심판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오래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려주시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오랜 기다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지, 그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죄악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낮에 행동하듯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동하듯이 이중생활이 아닌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단정하게 살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나?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당시 로마는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먹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밤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로마 문화에 잠들어 있지 말고, 같이 취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라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위에 있는 것들, 방탕,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또 분에 넘치는 사치나 어떤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그 수많은 중독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휴가라서 왔는데 군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일반 옷을 입죠. 자, 군복을 입는 이유가 군인임을 알리는 거잖아요. 군인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군복을 입으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말이죠.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리고 비즈니스를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잣대를 대가지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보죠. 그냥 모른 채로 그냥 하면 훨씬 제가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알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집살이를 하는 이유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마귀는요,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이니까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죄를 범할 때마다 넌 안 돼. 너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좌절하게 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두운 거 안 돼 그냥 주저앉히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어둠이 임하면요 얼른 빛으로 나와야 해요. 정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정욕이 행해질 수 있는 그 장소를 피하는 거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요셉이 보디발이 계속 유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있는 그런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죠. 계속 피하죠.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피하는 게 답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한번 넘어지면요 그 안에 그냥 주저앉기가 진짜 쉬워요. 한번 흙탕물이 묻기가 어려운 거지. 묻고 나면 포기하고 그냥 흙탕물 계속 묻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나와야 해요. 사실 이 본문은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구절이기도 해요. 물론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날도 술에 취해서 막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의 노랫소리 펼쳐서 봐라 펼쳐서 봐라 그 말에 성경책을 폈는데 그 구절이 지금 13절 말씀이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은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달을 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국가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자, 무정부 상태가 되면 죄와 살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요. 선거에 투표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요,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베이스로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의 영과 싸워야 해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도 살아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해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